오늘 말씀은 스가랴 12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으로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들은 여러분 그냥 뭐 지금은 말 타고 싸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말은 여러분 군사력입니다. 고대에 이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고 말 탄 사람들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문자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신다. 그 예언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부르심, 이스라엘이
왜 존재하는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목적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그 고대 가나안 지역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돌이게 하는 이 모든 열방,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나라,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높이 들어서 많은 열방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려고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힘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함께하여서 오늘날 보시면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히 들어맞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스라엘의 하마스가 전쟁을 벌여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자행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벌이시는가? 하마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를 다 하나님께서 다 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뒤에는 미국이 있고 미국의 뒤에는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주의자, 모든 교회들이 서포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그 지역을 평정하시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싸우자고 해서 덤벼서 사실 잘된 나라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이 스가랴, 오늘 읽은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놀랍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 스가랴가 이 예언을 받을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국가의 형태가 아니었었던 거죠. 완전히 나라의 정체성은 없어지고, 그리고 전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런 말씀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스가랴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나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이다. 취하게 하는 잔이다. 그리고 무거운 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취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모든 민족들이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에게 집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그들은 더 이스라엘에게 더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들이 미치는 거예요. 말들을 미치게 만든다. 정치 권력자들, 이 정치하는 사람들, 모든 이 권력자들,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런 일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 무거운 돌이다. 무거운 돌은 뭐 얼마나 무거운지 이 무거운 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나라와 백성과 언어와 모든 종족을 심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 킹덤을 도래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데올로기들이 이때에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고 깨끗이 정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거죠. 그래 주님이 오시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이 시점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첫째로 모든 열방의 심판을 받는 날이고,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민족,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언어, 백성,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생겼습니까?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생긴 거예요.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다 내려오셔서 다 나누신 거거든요. 그렇게 나누신 것은 나누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류가 새롭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 올람 하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그 한날에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에, 이 마지막 때, 이거는 우리에게도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가랴 12장 10절을 한번 보면,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 이 표현이요, 이게 사실 우리말로 번역을 이상하게 했습니다. 이게 그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나예요. 나라고 돼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은총과 항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들이 여호와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찌르고, 그리고 그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아마 스가랴가 이 정확한 이 말의 의미를 알았을까? 저도 참 그것도 물어보고 알고 싶어요. 근데 스가랴는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다 얘기를 하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 이거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정확히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 찌른 바 그 여호와를 그를 바라보고 애통한다.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준비해 두셔서 그때에 집단적인 통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집단적인 회개가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게 그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헬라어인데, 이 아마겟돈의 헬라어는 원래 하르무깃도입니다. 하르무깃도는 무깃도 산이라는 뜻이고 무깃도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무깃도 골짜기에
무깃도 골짜기에 그 애통과 같을 것이다. 온 땅 족속이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그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엄청난 통곡의 사건, 엄청난 회개의 사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어떤 무엇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일어나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은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사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고 그 아마겟돈이 어떻게 일어나서 마침내 그 아마겟돈 그 절정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케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런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들이 완전한 부흥을 이루는 거죠. 이때까지 역사상 있었던 모든 부흥보다 이때의 부흥이 가장 큰 부흥일 것입니다. 이때 성령을 정말 남녀 모든 종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실 텐데 그들이 일어나서 정말 여기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이 전쟁의 날에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날에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8절입니다.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는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게 뭐냐면요. The angel of the Lord before them.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할 때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그 빛이 임했고 그리고 그 빛은 이 많은 무리들 앞서 행하신 분이 계세요. 원문에 보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었고 마치 그와 같이 구원을 열어갈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렇게 서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오직 저는 성령으로 가능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사실은 그날이 됐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채워야 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보내고 이러는 건요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다 갑니다. 거기에 돈을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날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날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총과 간구의 영은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총과 간구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회개를 하고 전심으로 우리를 주님께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로 하신 그 은총과 간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그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다윗 같겠고, 아버지, 강한 자들은 그 중에서 마치 여호와의 사자,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게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